극동방송입니다. 내너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을 읽고 오늘은 여호수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모세와 같은 시대의 인물로서 그는 모세의 수종자요 후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반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모세와 함께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약속의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들어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세 단계의 역사를 모두 거친 이스라엘 초기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지만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승리하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하여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며 원망하던 중 심지어 모세의 친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한때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모세의 충실한 시종이 되어 끝까지 그를 섬겼습니다. 신실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계속 보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를 툭하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땅을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서 허물이 보이자 가차 없이 바로 대놓고 비난한 결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아온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허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어떤 사람에게서 큰 약점이나 잘못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먼저 그것이 죄인가 허물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죄는 사단에게 속하고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주님을 노하시게 하여 결국 심판받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허물은 죄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미숙하여 실수한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안에는 악한 마음이 있지만 허물을 남긴 사람 안에는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죄를 보실 때는 노하시지만 허물을 보실 때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죄를 볼 때는 정식으로 다루고 처리해야 하지만 남의 허물을 볼 때는 덮어주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평생 엘리야를 충실히 따른 것 같이 여호수아도 성실히 모세를 섬기면서
한 번도 거스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의 성격이 바로 서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 중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7족속을 거의 멸족시키고 31명의 왕들을 모두 죽이는 용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며 또 이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한 큰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 가운데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편에도 설 수 있으며 사단의 편에도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지만 반대로 사단의 편에 서 있다면 항상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며 특히 우리의 생각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사단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 전체가 잘못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여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결과 유다는 실제로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을 분별하여 거절할 줄 알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을 따라 생각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예수 안에 있다면 천국을 맛볼 것이지만 반대로 당신의 생각이 사탄 안에 있다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후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외적인 것만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말하면서 심지어 그 좋은 땅을 악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믿음 안에서 말함으로써 그 말은 힘과 확신이 넘쳤고 과연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또 믿음은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그분께서 말씀하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러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믿음이 가장 우선이며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믿음으로 가나안을 차지했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도 건넜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단순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이 능력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했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주로 육체에서 나온 것이지만 여호수아의 능력은 모두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넷째,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며 그 뜻은 똑같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 것처럼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신자 때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것처럼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